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주님 앞에 기쁨이며 우리 안에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이유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그 은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탁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탁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왜 너 인생은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도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자, 곧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아멘. 한없는 경배, 내 영혼 예배드 나를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따르렵니다. 주 내 삶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섬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보좌 앞에 주님을 함께하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주의 인정을 나아갑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깨달아 주님 우리를 세우사 주님 하나님의 소유를 주님 가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끝이 있으랴. 십자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광 중에 임재하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정 감사로 하나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사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며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드러내며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지는 이음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등이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윤영 신진희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VIP를 작정하고 중보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교구별로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영적 성장과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날마다 돌보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적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대사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번 산불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이재민들과 산불 진화에 헌신하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저들의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공간으로 이음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으며 이음학교에는 113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페 이음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공간과 전도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에 한평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작정하시던 분은 계속 이어서 섬겨주시고 새롭게 작정하실 분들은 주보에 QR 또는 1층 사무실에서 작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새롭게 작정하여 헌신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게시된 QR 혹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있는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작정하는 1차 VIP 작정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3명 이상 작정하여 각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 혹은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금주 수요일 저녁 8시 각 교구별 예배 장소에서 첫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2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및 지역사회 이웃 모든 분들이 경연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해외 단기 선교 우간다에서 함께할 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게시된 QR을 통해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이청년부 이가영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서울 강남 세인트 메리엘 2층에서 있습니다. 신충희 집사 박건숙 권사의 장남 신욱찬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45인승 버스가 교회 앞에서 1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섬기민 모집, 선교 문화광좌 원데이 클래스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별로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되는 예배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목양 1팀은 이음센터 3층 초등부실, 목양 2팀은 이음센터 7층 소년부실, 목양 3팀은 이음센터 4층 중등부실, 목양 4팀은 이음센터 7층 고등부실, 목양 5팀은 교회 본당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는 원익캐스 지하 3층과 4층, 스마트 법조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출차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 사이에 하셔야 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교구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축제 VIP 1차 작정을 오늘 마감합니다. 주보에 VIP 작정 카드를 넣어드렸는데요. 작성하셔서 각 층에 비치된 제출함에 넣어주시거나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꼭 모두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첫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구별로 예배 드리는 장소와 주차 안내는 주보 오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산불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2번입니다. 주보 2번 광고를 참고하셔서 사랑의 모금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 봉독은 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의 김예봄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이 시대 속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아이를 키워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은혜를 주사 이 아이를 맡은 청지기로 주님 앞에 잘 양육해 하시고 이 아이 평생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사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울기 직전이었어요. 울기 직전. 조금 전에 그 VIP 작정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VIP 작정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형제, 가족이든 친구든 우리가 이름을 적어내는 순간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일 때마다 매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내주시는 것을 가지고 중보기도단에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전도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적어내면 혹시 여러분은 기도를 하지 못해도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친구나 부모님이 야, 뭐 내 이름도 못 적어냈냐 너,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나한테 관심 없냐? 너 내가 안 믿는데 넌 지금 뭐 교회 혼자 다닌다면서 네 엄마 이름도 안 적어냈냐?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다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감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부모 세대, 노인 세대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인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인의 희소가치의 상실인데요. 조선시대에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고 성인이 되었어도 기대 수명이 50세 정도였고, 그래서 60세 정도 살면 참 존귀하게 여겨져서 환갑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희소 가치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출산율이 적어서 그들의 희소 가치가 커지는 시대인 거죠. 또 효용 가치의 상실인데요. 과거의 노인들은 기술과 경험과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봉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도제로 있어야만 기술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노인들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쉽게 부모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또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술과 지혜가 부모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또 효의 가치관이 상실되었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교의 효 사상,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있지요. 유교에서는 부모의 마음, 이 호는 죽을 때 육신과 분리되어서 공중에 떠돌다가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조상신이 돼서 후손을 축복하는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4대손까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조상은 신이고 제사는 예배고 자손은 그 신도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조상 숭배가 사라지면서 효의 사상도 점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노인의 희소성, 노인의 지혜의 어떤 그 효율성, 효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부모님 세대가, 노인 세대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드리우신 축복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삭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그는 그랄 땅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겁쟁이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거부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참 안 맞아요. 근거를 볼 때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가 뭐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을 빼앗기고,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또 소심하게 그냥 물러나고, 근데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물러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번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비멜렉이 결국은 그가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나하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찾아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왜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일까? 왜 축복을 받는 것일까? 그런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26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지금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려 9번이 언급이 되고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6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6장 초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너 그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거기 가면은 내가 왜 복을 주느냐, 너의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삭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이와 같이 자녀의 축복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순종, 헌신 아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그늘 안에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뭐 믿든 훌륭하든 뭐 그 상관없이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제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첫 번째 돌판인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 우리 인간관계 첫 계명에서 바로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권위의 옷을,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면서 자녀들에게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의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성경적인 효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효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인데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의 붕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11일 만에 최명석 군이, 13일 만에 유지환 양이, 17일 만에 박승현 군이 구출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생각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알아보았더니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가 다 효자였고 효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5계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효운동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몰라도 이삭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17세 정도에, 그러니까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아버지는 늙었고 이삭은 지금 17살 펄펄한 청소년 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기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죠.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말이에요. 그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철저히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공경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걸음에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서 복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동물도 제 새끼는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새겨준, 양심에 새겨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점 세상이 타락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부모를 이제 공경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말세의 타락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됨에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극심한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모친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인류를 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친을 자신의 어머니로 삼아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섬깁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시고 높은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책망과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발자국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길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복을 받는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가 철저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발자국을 따르는 길이었고, 그 그랄에서 쫓겨가면서 우물을 팠던 것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가 다시 파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뭐 새로운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신앙의 개척자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걸어가는 계승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내 조부의 하나님, 내 부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부모님을 통해서 흐르는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그 옛날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부모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에는 흘러내려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부모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선조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에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신앙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듣고 기억하고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한병철 교수는 요즘 자녀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말하는 사회는 이야기를 잃은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그들은, 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팔 때 거기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후손들은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팠던 이 신앙의 우물을 우리도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복음의 우물을 팠을 때 거기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은 그걸 본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 이 자식들을 가르친 이야기를 소개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아들들을 훈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때때로는 이 허리띠로 자녀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목사님은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어긋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호텔 방에서 함께 묵게 되었는데,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보니까 아버지가 화장실 변기에 수건을 얹어놓고 거기에 성경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드디어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만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에 이제 변화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때만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는 그때까지 일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걸 이제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에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헌신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부모가 물려주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이 부모의 가치를 삶으로 존중하는 세 가지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후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라와 하갈이 다투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현찮았던 거 우리가 이미 보았고, 야곱이 얼마나 캐진 콩가루 집안의 아버지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가려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낸 채 이 장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함이 아버지 방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9장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네. 그러니까 그는 그걸 여기 봤다고 그러는데, 본다는 단어가 힐끗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 알렸다는 것은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옷으로 그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린 것입니다. 반대죠.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이 연약한 우리는 덮어지고 가려져야만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인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존속되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사회는 스스로를 노출하고 또 서로를 감시하는 투명사회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은 권위와 신비를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불교 사찰에 가보면 스님들만 거처하며 수양하는 그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곳이 있어요. 천주교도 성당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감추어진 곳이 있어요. 사제들만의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는 이처럼 감추어진 신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벗겨지는 순간 모든 권위가 해체되고 진정한 리더십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몰래카메라로 작동을 하고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 우리의 뇌파를 통해서 생각까지 다 읽고 그걸 모두가 다 생중계로 영상을 내보낸다면 과연 이러한 투명성 앞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24시간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이상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그분들에게 드러난 말과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폭로한다면 어떤 부모가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덮어주는 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자, 그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한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율법 사회에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투명 사회에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폭로하고 그 잣대로 들이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말은 앵네테라고는 헬라어인데 이 말을 잡아 늘린다는 의미가 잡아 늘린다.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을 최대로 잡아 늘렸을 때 그 최대화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폭로의 정신은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진정 의로운 자녀는 부모의 죄와 허물을 가려줍니다. 샘과 야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부모는 깨끗해지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의 덮어줌과 용서 가운데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김승현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참 제가 일부만 좀 읽어드리죠.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가진 그 깨끗한 피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폭탄도 만들어요. 술도 팔고 그렇게 때가 묻힌 채 살아갔죠. 그러나 나는 때가 묻어도 자녀들만큼은 깨끗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고, 바로 그것으로 속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가려주고 부모를 존경할 때 거기서 아버지들의 죄가 씻겨지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부모님 하나님은 그분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모님을 가려주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어린 아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모금 달라고 청해서 물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갖고 나와보니까 나그네는 온데간데였고 어머니의 소중한 어린 아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어머니는 미친 듯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온 사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큰 호수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때 호수에 신이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호수를 건너게 해줄 테니 당신의 아름답고 보석처럼 영롱한 두 눈을 나에게 주시오. 어머니는 아들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호수의 신에게 두 눈을 빼어주고 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려 지적을 분간할 수 없었던 그는 낭떠러지게 해서 발을 내디뎌서 계곡으로 발을 헛디뎌서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계곡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시덤불이 무성해서 어머니는 가시덤불에 찔려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시나무 신이 나타나서 어머니의 가슴은 뜨겁다고 하는데 당신의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안아 얼어붙은 내 몸을 녹여주면 당신을 이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게 해주겠소. 어머니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따뜻한 가슴으로 가시나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흘렀지만 온 힘을 다해 오랫동안 부둥켜 앉자 얼어붙어 있던 가시나무가
눕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무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덤의 시인이 어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혐오감을 느낄 만큼 추한 노파였습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당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나에게 준다면 보내주리이다. 어머니는 자식이 없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무덤에 신의 요구대로 자신의 젊음을 주어버리고 자신은 무덤의 신이 가지고 있던 늙고 흉측한 모습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리에는 힘이 없고 온몸은 쭈그러들고 늙고 추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다음에야 어머니는 그립고 애타게 찾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늙고 병들고 추한 부모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대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약점만 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시천 시인이 어머니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동구박 가슴살 다 열어놓은 고목나무 한 그루, 그 가운데 저렇게 큰 구멍을 뚫어놓고서 모른 척 돌아선 뒤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아예 베어버리진 않았을까?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작인데요, 참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공감되는 이야기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우리들의 큰 성공도, 우리가 가져다 주는 큰 선물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죠. 그런 면에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주물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부모님은 점점 말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전화드려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손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부모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냥 자기 방문 탁 쳐듣고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또 연세가 드시면 누가 만져주려고 하지도 않고 만질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손과 손, 살과 살이 닿으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산소 운반 작용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이 두 환자 중에 한쪽은 계속 가족들이 와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빨리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어쩌다가 배도 그렇고 다가가서 만져주고 주물러드리고 한마디 해드리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 더 있다고 해서 삶의 경륜을 살아온 부모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무례한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님하고 의견이 달라도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의견이 달라서 따를 수 없다고 해도 태도까지 불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권위 있는 자라고 해서 그의 말을 따를 수는 없었어요. 그와 원수 관계에서 있는 이 상황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로 생각하고 존중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언제나 가져야 되는 이런 태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존재 가치를 거듭거듭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연세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자신들은 도움이 안 돼, 나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가 우리 집안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거듭거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가진 손맛을 인정해드리고 그분들의 역할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건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부모님에게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무슨 용돈이 필요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야 나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늙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누구를 축복하는가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에 에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별미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부모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라고 하는 윤문원 시인의 시가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아버지들의 마음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시의 일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엿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란 누구인가?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베개로 삼는 사람이다. 정작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어깨에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란 태연해하거나 자신만만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족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먹이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오락가락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에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처럼 무더위에 그늘을 베푸는 크나큰 이름이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도 아니고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그때도 잘 안 부르는 이 노래, 양주동 씨가 작사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같이 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같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르실 제 밤낮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나에게 복이 되도록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신앙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 희생과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걸어온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는 저희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의 연약한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하나님 부모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며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가정,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늘 감사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한평원금과 또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귀한 것을 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나누는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돌보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마다 깨어진 금이 있다면 싸매 주시고 상처도 아물게 해 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자녀를 위해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가신 모든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